감사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을 향해 지금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당면한 큰 시련입니다. 주님도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이 실족당하지 않으시길 바라시면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부담이 있죠. 현실적인 많은 부담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본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주님은 이제 곧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여신 후에 영광된 부활을 주님이 이제 하시게 되죠. 그러나 그 영광의 행진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고난과 영광, 그리고 수치와 승리가 대비되는 그 순간, 그 과정의 시간을 조금 있으면, 영어 성경에는 a little while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순간이 임박했음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마치 제자들에게 그 위에 속삭이듯이 주님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의 모본이 되는 단어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시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따라 걷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깊은 삶의 모본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지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주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난 반응은 의심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근심하는 것. 참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잃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께 들킨 것 같아요. 또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문의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대면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왠지 모르게 근심만 합니다. 염려하고 그리고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그 부활의 아침은 도리어 기쁨이 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정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주님의 지시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현실이에요. 역병의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연일 시작되는 이 현실적인 이 과정 역시 조금 있으면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포함된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지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 있으면이라는 좀 믿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약속의 주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염려와 근심 중에 빠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 자,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과 그날이라고 하는 이 두 현장을 주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약속과 성취의 그 사건을 오가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날에는 기뻐하며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생명의 날을 맞을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날을 주님이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지금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며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심, 염려, 근심, 보따리 그것조차 그날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참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그날은 오늘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근심과 그리고 그날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아기 낳는 산모의 표정을 빌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개월 전에 제 딸이 손주를 낳았지 뭡니까? 손주를 낳는 날 제 딸이 아주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손주를 낳았어요. 제 딸을 만났는데 딸이 제게 그럽니다.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못 낳겠어. 그렇게 반응을 제게 보여요. 그런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요즘은 그 손주 자기 아들의 그 재롱을 기뻐하면서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또 낳을 거야. 아빠 또 낳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지금 또
둘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의심과 지금의 고통은 그날의 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의 열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길을 우리가 선택합시다. 오늘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참 힘겨운 하루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힘내자. 대구 시민 화이팅!